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 형체를 입고 오셔서 만인의 죄와 허물을 대속의 은혜로 담당해 주시고 천국길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며 영생 얻는 삶으로 복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대하기 전에 고난주간의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예배와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믿음의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주의 십자가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근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의 떡을 허락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시험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네, 여기까지만 보십니다. 주제는 34절 말씀 다시 한번 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 중에 사실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인류의 속죄의 몸이 되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육체의 아픔은 너무 지나다 보면 기절을 해요. 감당이 안 될 만큼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의 인간의 방어 기제의 역할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가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다 그걸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왜? 고통이 너무 심하고 감당이 안 될 즈음에는 그런 방어 기제가 나타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절조차도 않습니다. 육체에 가해지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 고통은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예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영으로 깨어나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고통이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제일 큰 고통이 뭐냐? 교회가 정해지지 않고 영혼이 방황 상태에 이르고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떠나 있는 것인 현실은 어둡고 깜깜해지는 영혼 상태가 얼마나 나에게 형벌과 같이 고통이지 몰라요. 우리에게 정말 외로움과 고난이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서 마지막 정신이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의 삶.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현재에 살지만 과거에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외부의 바람이 크다 하지만 나의 내부에서 일어난 바람을 잠재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의 해오리 바람치고 때때로 내 마음을 휘어잡아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제대로 된 가치를 따르지를 못하게 하고 미래의 소망마저도 완전히 자기 마음에 이 해오리 바람에 그냥 잡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현재에 살고 있지만 무섭도록 내 마음에 회오리 바람은 과거의 것으로 붙들려서 판단에 오류를 가져오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한 만큼 여러분 미워하는 만큼만 사랑해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것인데 애쓰고 힘쓰는 미움은 폭풍처럼 강한데 사랑은 아주 미원적인 상태로 대하다 보니 자꾸만 마음의 상처는 더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매놀에 빠집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고 힘쓰는 미워하는 이 마음 절반만이라도 사랑으로 바꾼다면 그는 얼마든지 사랑의 쾌절을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좋은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황량한 모래밭길처럼 마음은 자꾸만 절망에 주저앉고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생활의 난관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의 바람이 불면 올바른 판단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결정하는 일에 있어 자꾸만 어긋나는 길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용기 백비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잡혀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참된 소망을 열어주며 나의 현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담대하게 허락해 주셨느냐? 너는 나의 사람이요 사랑받는 자요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땅의 것들을 능히 이기거니와 나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나는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소망의 참된 승부길이 열려지면 얼마든지 땅의 난관은 이기고도 남습니다. 죽음도 이겨나갑니다. 걱정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용서의 마음이 1차 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님을 늘 천명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용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나와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첫째는 용서해야 할 상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사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용서해도 손해보지 않도록 내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하다가도 용서 못할 미움이 와버리면 그만 지금까지 공든 탑들이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아요. 어리석습니다. 기도하면 진짜 중요하고 이건 가짜고 우리는 가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보여지게 되고 보여지면 이제는 행동의 결단력도 오고 나의 모든 성취하고자 하는 가치 기준을 앞세우게 되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무슨 핍박을 안 받아도 이상하게 주는 것 없이 또 밉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괜히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이게 왜 이러느냐?
손해본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잡아 죽이를 뭐 그럴 만한 미움도 없는데 내 마음에 이미 미움이라는 것이 딱 자리를 잡아놓으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왜 그러느냐? 기도해야 한다. 이기려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는 위해서 기도하라.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충분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얼마든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이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만일 알았더라면 저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십자가에 왜 못을 박는 흉악한 일에 나섰나? 밤잠도 안 자고 나서가지고 막 데모를 하면서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아니,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뜯어보니, 내용을 보니 무슨 예수님이 그럴 만한 죄를 지어? 지네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지금도 죄 가운데 있어. 사실 알고 보면요, 죄 많은 사람이, 허물 많은 사람이 남의 허물 켜고요, 죄 많은 사람 난 죽이라 죽이라 막 이러고요. 아이러니합니다. 이 죄는 참 묘합니다. 언제 모이자 그러자 으쌰 이래가지고 한번 뒤엎어버리자 막 이러는데,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 이 그분처럼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남의 죄를 짊어져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난리를 하는 거지. 남 미워하는 거요, 진짜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철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엉뚱한 데서 와서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미워할 수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눈이 생길까?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적자 생존이라. 어떻게 보면은요, 약육강식, 강한 것이 약한 거에 맥히고 또 더 강한 것이 또 약한 거를 먹다 보니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존 경쟁이라는 치열한 전쟁 마당으로 나를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남한테 안 배워도 이건 어려서부터 이제는 싸우고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의식이 본능이라고 하는 자리에 딱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고 이러면서 그 상처들은 더 커지고 지옥은 더 큰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세상이 엉켜버렸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안에만이 원수를 용서한다는 말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의 빛을 비춰보니 이 길이 내 살 길이구나가 알게 되었지. 세상에 가서 이 말을 해보세요. 아이고, 콧웃음 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 중에 마지막 운명 직전에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 그럽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걸 보고 로마 군병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선한 양심이,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던 백부장이 그걸 현장에서 보고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탄식을 해요. 세상의 원수 앞에 자기를 죽인 그들을 용서를 비는 저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분이야말로 영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저런 말을 어찌 감히 하겠나. 내 안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지를 하는 것, 여러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 하는 것을 모릅니다. 잘못을 정당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을 이해하면 용서가 쉬워져요.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면 이들의 후에는 어떤 일이 있고
용서하는 나는 어떠며 용서 못하고 저들은 이렇게 아비규환의 상황은 어느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 이제는 용서가 쉬워집니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용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쌍해지는 거야. 내가 저들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이해가 안 돼서 용서를 못하면 나도 저놈이나 나나. 기차가 지난다고 강아지가 짖는다고 기차가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기차가 서서 강아지와 돼가지고 같이 짖는다 이러면 내가 강아지 꼴이 되는 거예요. 인생 삶의 목적과 가치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이건 무슨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냐는 죄 용서받기 위하여 내가 남의 죄도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남의 죄를 품고 와서 독한 마음 품고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뭘 안 하고 있어요. 남의 죄를 용서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순서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남의 죄도 그까짓 거 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가슴에 칼처럼 품고 어느 때나 건들면 불처럼 또 일어나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철없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 이제 내가 못한다고 그렇게 지독하게 내가 미워하는 끈을 이제 놔버립니다. 이제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다 버립니다. 그러니 내 죄도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물론 만나서 우리가 1대1로 다 용서해 주고 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편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행위를 억울해도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오냐 알았다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만 달란트에 빚진 자 100다늘에 나에게 빚진 동간의 목사를 붙잡고 갚으라고 옥에 가둬버리고 그러니 결국 그 말을 들었던 임금이 화가 나서 끌어다가 영원히 나오지 못할 지옥불에 넣어버렸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액수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적은 동간에게 아무리 나에게 잘못하고 또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용서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로 출발하고 이제는 용서 안에 매일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매인다면 사랑 안에 매이고 오히려 매인다면 이제는 은혜에 매인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